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 부설거사의 그 사부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설거사 사부시 마지막 이제 구절입니다. 가사설법 여운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가사설법 여운우. 이제 이건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요 지금 제 4구는요. 제 1구는 부설거사 이 사부시의 제 1구는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설한 그 구절입니다. 제 1구는요. 일반인들에게 이제 설하는 거죠. 제 2구는요. 제 2구는 이 벼슬아치예요. 벼슬아치들에게 그 허망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준 것이 제 2구고요. 이제 3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게 3구를 했는데요. 3구는 이제 문장가,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 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허망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제 지금 3구고요. 이제 오늘 할 이 제 4구는요. 이제 4구는 누구에게 이제 지금 말을 하는가 하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한 내용인가 하면은 수도하는 수도성들에게 수도성들에게 이제 설하는 그 내용이 제 4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설거사 사부시의 4구로서 이제 사부시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수도하는 수도성들에게 부탁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구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제 4구의 그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요. 가사설법 여운우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가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가령 이런 뜻이죠. 대개 이 가사는요, 무슨 말이나 문장을 처음 이끌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뭔 말을 하다 보면 대개, 대체로, 가령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이 말이나 글을 빼낼 때 처음 사용하는 단어, 그것이 이제 가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지금 글 쓰는 사람들이나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이제 그런 전문 용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사. 그러니까 가령 말이지. 이제 말을 지금 이제 수도성들에게 지금 이 개를 설하시면서 처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가사, 설법. 설법은 법을 설하는 것이죠. 이제 설법은 뭐 더 말을 법을 설하는 것이. 가사 설법을 해요. 가령 설법을 해요. 그 제가 강의하는 것도 지금 설법하는 것이죠. 예, 가사 설법. 그래서 설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운우다 그랬거든요. 여운우. 자, 여운우. 우는 구름이죠. 우는 비죠. 그래서 그거다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구름 덮덮
비 내리듯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멋지게 해석을 지금 해놨는데, 이게 이제 보통 수도하는 스님들이나 또 여기서 꼭 수도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면 성직자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 많잖아요. 뭐 요새 지금 뭐 성직자 지망자가 없어갖고 종교마다 다 난리돼요. 우리 원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저 사찰도 말입니다. 강원이나 선학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들이 선임 맞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정원이 차지 않아 가지고 모두 다 난리예요 지금요. 그럼 왜 지금 사람들이 이게 성직자를 지망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기 혼자 살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그런 이제 하는데 이 성직자들께 하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목사님, 뭐 스님, 뭐 신부, 뭐 진짜 교무 이런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인데, 설법을 어떻게 잘하는지 뭐 같이 하는가 하면요, 구름 덮덮 비 내리듯. 어제 저녁에 비 내리서 시원했죠. 비 내리갖고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법을 설하는데 가사 설법 여운우 그랬거든요. 여운우, 구름과 비와 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설법을 잘한다 이 말이죠. 구름 덮덮 비 내리듯 멋지게 설법을 하는 거예요. 가사 설법을 이렇게 잘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성직자들은 사실은요, 이 설법을 이제 듣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릅니다. 설법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을 법을 설하고 이제 법회를 보면서 법을 설하고 살잖아요. 살면서도 그때마다 다 뭔가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해본 사람들이 알지요.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설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요. 근데 이제 우리 교무들도 사실은요, 설법을 하다 보면 깝깝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어디 교당 가서 법을 설교를 할 때 하여간 반응도 없고 그러면은 깝깝하거든요. 깝깝하게. 근데 우리도 뭔가 좀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뭘 만드는가 하면요, 목사님들은요, 설법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화타원님 목사들이 설법을 하시다가 클라이막스 어떤 대목에 딱 가가지고는 뭐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면 신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멘이 그런다 이 말이죠. 반응이 딱 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세요. 뭘 하나 만들어 갖고 뭐 딱 얘기를 하면은 남함의 탑을 하든지 이런 걸 지금 하나 만들면 반응이 딱 오잖아요. 오면은 또 힘이 나서 또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죠. 일방적 통행만 되면은요, 절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하는 것들을요, 이게 지금 단상에서 갖고 하는 사람은 다 지금 그것이 캐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얼마나 설법을 잘하는 여기 지금 부설거사 사부시는요, 가사 설법을 하는데 뭐 같이 하는가 하면요, 구름 덮덮 비 내리듯 그렇게 멋지게 설법, 그냥 비가 폭포수가 쏟아지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처럼 말이죠, 설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직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다. 가사, 가령 설법을 하되, 그 설법이 말이죠, 구름 덮덮 비 내리듯 그렇게 말이죠,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지는 설법을 한다 그러니까요, 잘하는 설법이죠. 예, 잘하는 설법을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첫 구절에서 지금 부설거사 사부시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첫 구절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설법을 이제 구름 덮덮
비 내리듯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감덕천하 석점두라 그랬어요. 감덕천하 석점두라. 여기서 이게 감덕이라는 것은요, 느낄 감자, 얻을 덕자죠. 느껴 얻어, 설법을 듣고 느껴서 얻는다 이 말이죠. 자, 느껴 얻는다. 그래서 감덕.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면 천하 그랬어요. 하늘에서 설법을 하는데 하늘에서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표현 잘했죠? 멋지게 했죠, 표현을요. 하늘에서 한 천하가 떨어지는 거예요. 천하가. 하늘꽃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설법을 잘해가지고 하늘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꽃 떨어지던 말이죠. 그것이 이거 맞죠? 운우하고 이거 다 같이 통하는 말 아닙니까? 천하가 지금 쏟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천하가 하늘꽃이 쏟아지는 거예요. 설법을 잘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하늘꽃이 이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천하는요, 이 설법을 성객단지 하는 설법을 천하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꽃에다 비유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설법하는 것을 하늘꽃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천하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꽃이 떨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늘꽃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꽃 떨어뜨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늘꽃이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석점두라 그랬어요. 석점두. 석은 먼저 돌이죠. 점두는 뭡니까? 머리에다가 점 찍는다. 머리로 점을 어떻게 찍습니까? 머리에다가 점을 어떻게 찍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머리 점 찍는 모습 보면 설법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래 맞다, 끄떡끄떡 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끄떡거리게 해주는 거예요. 끄떡거리는 것이 점두예요. 근데 돌이 끄떡거려요. 돌이 고개 끄떡거리는 거 봤습니까? 돌이 고개를 끄떡거리는 거 못 봤지 우리가요. 돌이 머리를 점을 찍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점 찍는 것이거든요. 머리를 끄떡거리는 것이요. 그래서 또 머리를 점 찍는데 돌이 점을 끄떡거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돌이 끄떡거리는 건 못 봤죠? 돌도 감동했다. 아니요.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사람이 법을 들을 때요. 법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돌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석인 돌 같은 사람이에요. 석인 돌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말 가끔 씁니다. 어디 가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이 전혀 맥혀들이지 않을 때 어떤 말을 썼는가 하면은 벽에다 대고 말한다. 그 말 쓰죠?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요. 이것이 벽에다 대고 말을 하면은 이게 완전히 차단돼 갖고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우리가 인간은요, 이 왜 언어를 쓰는가 하면 언어. 인간의 언어는 이거 뭐 소통의 수단이에요. 맞죠? 소통의 수단이다 말이죠.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 언어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벽에 대고 말을 하니까는 전혀 소통이 안 돼버린 거죠. 절벽이죠. 그걸 절벽강산 안 그럽니까? 절벽강산 같다 그러죠? 절벽강산 같다. 자, 그러면 이 돌사람이 석인이 돌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실제로 이거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 돌사람을요. 돌사람을 저는 많이 저 사람 돌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지난 3월 달인가 4월 달에요. 시내에 있는 어느 우리 기관이에요. 복지기관. 그래서 이제 법회를 받으려고 해가지고 평일에 오후 5시에 가서 이제 법회를 봤어요. 그 이제 우리 복지기관이니까 이제 관장은 우리 교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관장이 나를 초대를 해놓고 그러고는 이제 모든 직원들을 다 법회에 참석하라고 독려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독려해갖고 이제 딱 이제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앞에 앉아있는 한 그룹은 제 말을 어떻게 잘 알아듣는지 그냥 반응이 착착착착 와요. 그거 하다 보면 다 느껴집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그룹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비교도 올 것이고 억지로 동원해 갖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근무했잖아요. 근무하고 나가지고 와서 딱 앉았는데 말이죠. 그 그룹이 앉았는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다 내가 볼 때 뭔가 하면은 석인이요. 석인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든 앞에 있는 나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설교를 했다니까요. 자, 우리가 석인 되기 쉽죠? 석인이 되지 말자 이 말이죠. 돌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돌사람이 되지 말아라.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경험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 지금 부설가사 4부시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런 석인도 말이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점도를 해요. 그게 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설법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설법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사람도 석인도 그러니까요. 이 석인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요. 눈을 띄워 가지고 나의 듣는 말과 서로가 소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요.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 어려움이 뭘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눈을 띄워야 돼요. 근데 할 수 없으면 제껴놔버려요. 제껴놓는다. 그런 사람을 석인이다. 그래서 이런 석인이 알아들을 정도로 설법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설거사 4부시에는요. 이런 석인도 말이죠. 그게 돌이 말이죠. 점도를 해요. 끄떡끄떡 알아듣고는 말이죠. 아이 맞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아니죠. 아멘 한다 이 말이죠. 목사가 할렐루야 하면은 신도들은 아멘 그러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 성직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성직자다. 석점, 점도
자, 이제 이런 그 성격자를 이제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구절에서는요, 두 번째 구절에서는 이제 천하가 내리고 돌이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로 설법을 잘해도 이 말이에요. 설법을 잘해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구절입니다. 근해 미능 면생사면. 자, 근해 미능 면생사라. 이 근자는 뭔 근자입니까? 하늘 근자죠. 하늘 근자죠. 그래서 주역에서 개의 시작이 뭐냐면 건에서 시작되죠. 주역의 근께는 뭡니까? 이거죠? 이거는 뭡니까? 순양효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효입니다. 하나하나가 효예요. 효를 이래, 이게 효예요. 효. 요거 하나가 효예요. 그래서 효고는요, 이렇게 하는 거 다 끝은 이것은 양효예요. 그리고 요것은 뭡니까? 음효예요. 효 그러거든요. 그 주역에서 효. 그러면은 주역에서 그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세 개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다 양효예요. 양효로 다 이루어진 거. 이것을 이제 주역에서 이제 건이다 그러거든요. 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를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주역에서 하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 갔어요? 근해 그랬죠? 근해는 하늘의 지혜다 이 말이죠. 하늘의 지혜다. 뭐 지혜가 하늘 지혜 있고 땅 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역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 건자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부설거사가 쓴 이 건자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건자를 또 이제 찾아보면은요, 이 말을 건 그래요. 이 건자를요. 마른다 말은 뭔 말입니까? 퍼 쓰면은 없어져 버려요. 쓰고 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른 것이죠. 그래서 우물도 물이 솟아나야지 제대로 된 우물이죠. 퍼 쓰고 없어지는 우물은 우물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 말을 건 그러거든요. 말을 건. 그래서 이 지혜가 마른 지혜예요. 그래서 한번 쓰고 나면은 끝나버리는 지혜. 이거를 지금 건해다 이렇게 지금 부설거사는 이제 표현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건 그러거든. 말을 건. 이게 지금 말을 건인데 이 이제 이런 지혜를 이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요, 이 지금 이 지혜 이 건해는요, 그게 솟아나는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솟아나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퍼 쓰고 나면은 없어져 버리는 끝나는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 절집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요. 이 지혜가 이런 지혜가 되는 것을 굉장히 다부시해요. 절집에서요. 이런 지혜가 되는 것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 그런 게 지금 절집에서 지금 추구하는 그 지혜는요,
이 자성에서 솟아나는 지혜야 돼. 이 자성에서 솟아나는 지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썩고 나면은 또 솟아나고, 썩고 나면은 또 솟아나고. 그게 끝이 없죠. 계속 샘솟는 지혜죠. 이 반대는 그런다 이 말이죠. 근해의 반대는 이런 지혜예요. 자성에서 솟아나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걸 뭐를 지은 거면 진해. 진정한 참지혜예요. 참지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근해.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요. 이제 아름 그럽니다. 아름. 어느 절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절에 들어가는데요. 어느 절집에 말입니다. 돌멩이다가 아름아리를 가진 사람은 이 사찰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붙여 놓은 데가 있대요. 아름아리를 가진 사람은 이 절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 근데 세상의 지식 있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 절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지식을 놓아버려야죠. 놓아버리고 자기의 아는 것을 놓아버리고 들어가야지 배우게 되는 것이지. 맞죠? 그 자기가 말이죠. 갖고 있는 지식을 꽉 차 있는 거예요. 차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 좀 내쫓아버리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에도 돼요. 이런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절집에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세상의 지식, 그거를 다 놓아버리고 갔을 때 순수한 그 참 자성자리에서 솟아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근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타부시를 지금 하는데요. 이 사실은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금 근해를 이렇게 이제 타부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 근해로는 이제 이거 좀 더 하면 미능 그렇죠? 능하지 못하다, 능이 못한다 이 말이죠. 못하는 뭘 뭔가 면생사라,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능이 이 근해로는 능이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한 것이거든요. 자, 그 이제 부설거서 사부시 아주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근해로서는 능이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생사해탈을 못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우리가 수도를 하고 하는 것은 능이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요, 윤회로부터의 해탈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또 생사대사의 해결이죠. 생사를 스스로들이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생사를 면하지는 못해요. 능이요. 못 면해. 그러면 생사해탈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뭐 때문에 안 되냐? 근해 때문에 안 된다. 근해로서는 안 된다. 이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불교에서 주장해온 지혜의 본질입니다. 지혜의 본질을 이렇게 지금 해석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대종사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최초 법이에요. 지도단에서 준비할 요법 제1조가 뭡니까? 제1조? 지도자로서 준비할 요법 제1조? 아, 사경 많이 하셨잖아요.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맞죠? 시대를 따라서 학문을 준비하라. 참, 이거 지금요 엄청난 말입니다요. 이 말씀 속에요. 시대를 따라서 학문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근해 미면생사에서는요, 이 근해를 완전히 부정했죠. 이 부정 안 했습니까? 완전히 부정했다 이 말이죠. 이걸 부정한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시대를 따라 가지고 시대의 흐름, 그 시대가 흘러가는 트렌드 있죠. 그 트렌드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지금 할 때 과거에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런 것을요, 사판 그래요. 사판성. 사판성은 뭡니까? 주지. 삼직스님이에요. 삼직스님. 주지, 총무, 교무, 재무. 이게 사직이네요. 주지 밑에 삼직이 있고. 그렇죠? 옥타님 맞죠? 주지 밑에. 자, 이런 사람을 뭔가 하면 사판성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뭘 얻으러 가는가 하면 근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사판성이 있으면 또 어떤 성이 있습니까? 이판이 있죠. 이판성이 있죠. 이판성이 있죠. 그럼 이판성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안거하고 공부하고 선언해서 공부하는 스님이에요. 주지나 이런 거 책 막지 않고. 이걸 딱 구분했어요. 그래갖고는 이 근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뭔가 하면 이 스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요, 뭡니까? 이무에 사무에죠. 이 말은 뭔 말이냐?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자, 이걸 여기서 근해라고 했는데 근해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근해도 필요해요. 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의 시작과 끝, 주종, 본말, 시비, 이해 이런 거를 따져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사는 뭔가 하면요, 시비, 이해예요. 이는 뭡니까? 이치죠. 근데 시비, 이해 하면은 또 나오는 거 있어야지. 아이고, 대소유무. 맞죠? 이 대소유무. 대소유무. 이는 대소유무예요. 사는 시비예요.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가지고 뭘 하자고 그랬습니까? 시비 이해를 건설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는 시비의 일로 운전해 가는 거예요. 맞죠?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소유무의 이치가 시비예로 운전되지 않을 때 제대로 된 대소유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 알겠습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지혜 그러죠? 해 그러죠? 이 해는요, 해는 이제 대소유무 이치를 하는 것이 해예요. 근데 이 해가 말이죠, 그냥 해로만 남아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해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시비 이해를 운전해 가야 돼요. 생활 속에서 이것이 운전되지 않으면은요,
12의 대소유무 이치가. 그건 죽은 대소유무 이치죠. 자, 이게 이제 참말, 그러니까 대종사님 이 대혁신입니다. 지금 우리 교법을요, 우리는요, 그런 법을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이 대소유무 이치는 12회로 이제 운전해 가야 되는데, 이 운전해 가는 12회는 뭐로 형성되는가 하면요, 일로 되는 거예요. 이게 4예요. 4고 이게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아르마리도 필요하다 말이죠. 그러면 이 아르마리가 없으면은 말이죠, 그러면 세상과 완전히 등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왜 원불교를 내셨습니까? 조선불교 혁신론을 대종사님 쓰셨죠? 조선불교 혁신론. 그 조선불교 혁신론이 말입니다. 이치만 깨닫기 위해서 산에서 놀고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타파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진정한 해는, 이 해는 뭔가 하면요, 그 해는 12이해 속에서 진정한 해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이해의 일을 멋지게 가려내고 판단하고 착착착착 정리를 해 나갈 때 그 해는 비로소 해다운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전통불교의 해석과는 이제 다른 지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라고 하는 것은요, 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보면요, 사 속에서 빛이 난다 이 말이죠. 사 속에서 빛이 나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해가 되는 것이다,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 속에서 말이죠, 일 속에서 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작용하고 할 때 그 해를, 우리는 그런 해를 대종사님께서는 지향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지향하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사 속에서 진정으로 이제 빛이 나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지금 우리 지식정보사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요,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요, 이제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러죠.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통합 가공해 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통합 가공해 내야 된다. 정보를 통합 가공해 내면은 뭐가 나온다?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러죠? 신지식이 나온다. 제가 그렇게 강조 많이 했죠. 신지식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해는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질적 아르마리예요. 본질적 아르마리예요. 이 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 아르마리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 아르마리를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요, 이건 죽은 아르마리예요. 그래서 바깥에 오는 경계가 계속 이 아르마리에다가 경계가 말이죠, 이게 이제 접촉을 하죠. 아르마리에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경계로 다가오고 접촉하잖아요. 접촉을 하면은 이 아르마리가 접촉을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뭔가 하면요, 재생산해내요. 다시 재생산해내요. 그래서 이 재생산해내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신지식이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요. 이 재생산해내는 것이 신지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신지식의 시대예요. 아이고, 어제 내가 요 뉴스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뉴스가 나왔는가 하면요, BTS 방탄소년단 있었죠? 금년 상반기에 얼마를 벌었는가 하면요, 2,100억을 벌었답니다. 금년 상반기에 2,100억을 벌었대요. BTS가 공연해가지고 티켓 팔아가지고 그것도 엔터테인먼트
그 운영하는 회사 있거든요. 방탄소년단을 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은 돈이 뭔가 하면 2,100억이래. 금년도 상반기가요.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요. 이게 재생산해내는 거다 이 말이죠.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요. 지혜가 있어야지. 돈을 버는 원천은 지혜예요. 맞죠? 지혜가 없으면은요. 절대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그냥 지혜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인간적 본질의 아름이지만도 이것이 바깥의 내용과 접촉이 사를 접촉해가지고 재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요. 엄청난 이제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참 이 사국의 이제 마지막에 스님들한테다가 이제 설법을 해가지고 천하가 내리고 돌이 끄덕끄덕 머리를 끄덕끄덕 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참 그런 그 한다 하더라도 이 마른 지혜 이제 마른 지혜로는 능히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 생사를 면하지 못하니 사양야시 허부부라 생각한데 이것도 또한 덩구름치다. 이런 지혜는 근혜의 이런 지혜는 덩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설거사 사부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참. 자, 그래서 부설거사 사부시 좋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쉬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성직자까지 다 건드려가지고요. 성직자들아, 너희들이 잘못 살면은 뜬구름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직의 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해야지 큰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직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부설거사 사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